나오네. 오후 예배 나오신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설교가 오늘 아닌 줄 알았어요. 선교예배를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하시라 그래가지고 또 예배 끝나고 또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죠. 선교예배로. 알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새해가 됐어. 저희 남편이 저희 자녀들한테 새해가 됐으니까 너희 헌금을 좀 더 드려보면 어떠겠니? 좀 헌금을 좀 더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저희 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왜 헌금을 더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어요. 근데 저희 딸을 아시는 분이었으면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나라 말을 배웠던 아이였고요. 지금도 큐티를 하루에 30분씩 하고 제가 힘들거나 이제 좀 지쳐 보이는 것 같으면 성경 말씀을 보내줘요, 저한테. 원래 이제 엄마가 자녀한테 보내야 되는데 저희는 거꾸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고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헌금을 드리란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참 고민하다가 물론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이제 하죠.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이기도 한데 좀 물어봤죠. 제가 왜 무슨 계기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이제 기독교 학교를 다니는데요. 기독교 학교를 다니니까 거기 이제 찬양단이 있나 봐요. 찬양단 아이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찬양도 드리고 이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고 자부를 하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은 이제 학생들이 나도 저 찬양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딸이 이제 실망한 게 뭐냐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 찬양단 아이들의 행동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거예요. 더 욕도 많이 하고 더 다른 사람들 욕도 많이 하고 왕따시키고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기가 강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대화를 통해서 제가 설득도 하고 이제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교회 잘 다니고 있고 헌금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좋은 이웃의 모습을 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강도를 만났잖아요.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일 잘 도와주어야 됐었을 사람이 누구인가요? 본문에 있어서. 네? 제사장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만났기 때문에요? 또 예수님, 레위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성경에는 누가 도와주었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던가요? 제가 수업을 하고 이제 굉장히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그날따라 남편도 저녁에 회의가 있어서 늦게 들어오니까 저녁을 먹고 들어오겠다. 저희 아이들은 또 캠프를 가서 없었어요. 근데 집에 배고파서 굉장히 배고픈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더니 집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식탁 위에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먹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배고팠는데 마침 바나나가 있었어요. 자,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것처럼 있었을 때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꼭 필요할 때 나타난 사람이 제사장이었었어요. 마침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던 곳이 외진 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구조받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누워 있었을 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도와주지 않아서 2000년 동안 이 제사장은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난받는 제사장이 됐죠. 그러면 이 제사장이 나쁜 사람인가요? 왜 그렇지 않다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잘못한 건가요? 잘못은 잘못인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12월 달인가 그 사가랴 설명을 하면서 그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 반열이었고 이제 포로 이후에 24 반열이 다시 조직되면서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제의를 수행하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기회였고, 그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누가 분향을 바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정결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이런 강도 만난 시체들이 많았었대요.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굉장히 길이 가파르고 길 옆에는 암석들이 많아서 도둑질이 잘 출몰했기 때문에 아마도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죠?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의 죽은 상태가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반 죽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영어로는 half dead라고, 거의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죽었을 거다라고 판단했고, 제사장들은 레위기의 그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었죠. 그래서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강도 만나서 거의 죽었던 이 사람은 어디에 누워 있었던 것 같으세요? 1번 길 중간, 2번 길 밖, 3번 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하세요? 찍으신 건가요? 어디에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나간 산에 볼 수 있었으면 저는 길 중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봤으니까 길 중간에 있었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길가에서도 피해가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passed by on the other side라고 해서 side가 이런 side거든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간 사람이 이쪽에 있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길가에 누워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정말 이 제사장이 나쁜 사람인가, 잘못한 건가. 제가 아는 후배 전도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개척교회 전도사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설교부터 운전, 찬양 다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이제 10시부터 돈대요. 그 교인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다 픽업하고 이제 10시 반까지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제 10시 반에 이제 교인들 다 채우고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옆에서 오토바이가 길가겠죠. 길가에서 오토바이가 뒤집히는 사고를 목격을 했대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주일날 오전 10시 반에, 이 후배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신고해야 돼. 나 내려서 도와준다. 아니에요. 예배가 네? 그건 안 물어봤습니다. 도와줍니다. 근데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예배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제사장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었는지 여리고로 내려가는지 길이었지 모르겠지만 충실한 성직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었을까 얘기를 하면,
사실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죠. 원수를 도와준 거와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이 보기에 사마리아는 원수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복구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유대인도 이제 원수나 마찬가지였는데, 이제 기원전 128년 전에 그리심산에 위한 사마리아 성전을 불태운 게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굉장히 원수지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고 돌봐줬다라는 거죠.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어야 되는 행동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게리 맥케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쓴 죄책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이웃,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저는 죄책감이라는 것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죄책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느끼는 게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다 자녀들 키우시죠? 자녀한테 화 안 내시는 분 있으세요? 다 화내시죠? 이제 오늘은 이제 설교 말씀 듣고 가서 이제 애들한테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하고 가시는데, 이제 가면 이제 사춘기 자녀들이 저의 속을 긁죠. 그러면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또 화를 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마 노릇 제대로 못했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죠. 그러나서 그 다음날 또 화를 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게리 맥케이라는 그 심리학자는 죄책감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죄책감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지 못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은 뭐냐면, 자기 행동을 바꾸는 것 대신에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이제 죄책감이에요. 말하자면 행동과 습관을 바꾸지 않는 스스로한테 부여하는 면죄부의 성격을 부여하는 게 죄책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웃한테 굉장히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죠. 그리고 나서 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느낀다면,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이웃을 되는데 방해하는 감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죄책감은 뭐냐면, 잘못한 행동을 한 사람은 죄책감을 느낌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우선적으로 처벌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잘못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나는 이미 치렀어. 왜? 나는 죄책감을 느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똑같이 또 그렇게 살 뿐인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기가 쉬워지는 게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드라마에 보면 보통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장모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가 오는 날 부인이 남편한테 부탁을 하죠. 아니, 우리 엄마가 와서 당신 속을 긁더라도 좀 참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았어, 내가 오늘은 참을게 했는데, 장모님 오시자마자 어떻게 자네는 우리 딸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을 긁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화를 내버려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죄책감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인과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는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죄책감이 갖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죄책감 느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변하는 거는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변명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잊어버려서. 구체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 이제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적 부조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날마다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성도님들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암암리에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들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술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신앙에서는 성도들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나는 술을 먹었단 말이죠.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동과 생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만 하나님께 향하면 되지 뭐 이게 좀 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죄책감도 자신의 행동과 믿음 사이의 부조화를 낳을 수 있는 감정인 거죠.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만 도와주지 못했어요. 나 바빠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이런 변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죄책감이라는 것은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참된 이웃이 되려고 하는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한테 집중을 하였고 우리의 불쌍한 이웃한테 집중을 하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불쌍한 여기는 마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긴 참 힘들어요. 저도 매일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저도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죄책감 느끼고 또 내일 또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우리한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죄책감을 많이 느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항상 다른 사람을 만족시켜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라든지 나는 항상 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든지 나는 열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요. 이건 심리학적인 이론 중에 하나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죄책감의 긍정적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죄책감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행동으로 옮겨져서 참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도 죄책감에서 느껴서 죄책감만 느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 큰 부담감, 저희 목사님이 하면 부담감 느끼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불쌍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